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오늘 아침에는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어두움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알곡 신앙인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13절에 옮겨지는 은혜, 옮겨주신 은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왜 리브가에 대한 결혼에 관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관한 창세기 24장이 가장 기냐? 신랑 되는 예수께 신부되는 성도들이 옮겨지는 은혜, 그 옮겨지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리브가가 라반의 집에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거짓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리브가 그 라반의 장막에서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약속과 복이 그 장막에 있는데 이 옮겨지는 은혜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브가가 신랑 이삭에게 옮겨질 때에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옮겨질 때에 노종이 와서 폐물을 주고 사랑하는 신랑이 신랑 집에서 보내는 금부치를 리브가에게 줍니다. 코골이 그리고 손목에 팔찌 한 상 그리고 그 가족 식구들 앞에 리브가의 가족 식구들 앞에도 선물을 줬다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리브가가 하늘이 두 쪽에 나더라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코골이와 손목걸이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폐물인데요. 그와 같이 기독교인들, 알곡신앙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신부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의 징표지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옮겨지는 은혜, 그거의 징표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성령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니부가에게 코골이로 손에 팔찌로 주신 선물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보증으로,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육신의 장막에 우리가 지금 살지만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신령한 장막에 대한 확신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그 자리로 옮겨지는 은혜, 이게 다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우리에게 준 이 은혜,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5장의 드라크마 비유로 말씀하세요. 동전 10개 가운데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를 찾으려고 그러느냐. 딴 데 가서 똑같은 드라크마 하나 그냥 끼우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찾고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낸 후에 찾은 적 벗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아주 즐기자 하고 짧은 파티를 할 정도로 그렇게 기뻐한 이유는 그게 약혼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걸이 이렇게 약혼 선물로 받잖아요. 거기에 무슨 진주 하나가 빠졌다 할 때에 남대문 시장 가서 뭐 진주 똑같은 거 하나 끼우면 되는데, 그거하고 틀리죠. 질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랑 되시는 분한테 받은 이 귀한 선물, 이 값없이 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이거를 절대로 알곡 신앙인들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옮겨진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느냐? 이유는 옮겨진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앞에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에 죽지 아니하게 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으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또 홍해바다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므로 바닷물이 갈라져서 길이 열리는, 이게 거듭거듭 2번씩이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옮겨지게 하신 이 은혜를, 이걸 소홀히 여기는 거죠. 소홀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옮겨주시는 은혜가 있고 옮겨지는 은혜가 있고,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맨날 그냥 오늘 내 처지가 이 모양이냐 낙심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찬송가 249장을 부른 겁니다.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왜요? 더 좋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주의 찬란한 성행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옮겨지는 은혜, 옮겨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아주 압축된 경제 언어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인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옮겨지는 은혜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국류를 받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국류를 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택하신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 이유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게 옮겨지는 은혜요. 옮겨지는 은혜요.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의 자리로, 국류를 받지 못한 자가 국류를 받은 자리로 옮겨지는 은혜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귀한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그걸 자꾸 작은 것으로 여기면 가장 큰 것으로 여겨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여기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옮겨지는 은혜. 어떤 옮겨지는 은혜인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다. 대속의 은혜죠. 대속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잊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옮겨지는, 우리 모두에게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바로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듯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다윗을 건져내듯이 골리앗의 그 위용 앞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게 이제 오늘 13절에 이 말에 압축된 구약의 모든 그런 사건들이 사도 바울이 압축된 언어로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일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다음에 어떻게 옮겨지는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왕으로 모신 나라에 우리가 다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구약 성경의 이 많은 내용들이 옮겨짐의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옮겨지는가? 여호수아 1여호수아에 있던 기생 라합이 복음서의 첫 장인 마태복음 1장으로까지 옮겨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마태복음 1장 5절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이런 큰 축복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에도 이렇게 산이 움직여서 바다에 던져질지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1장 5절 여리고성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옮겨지는가? 복음서의 앞부분에까지 농명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거기에 라합이나 룻의 경우에 공통점들이 있죠. 다 옮겨지는 은혜예요. 룻 같은 경우도 신명기 23장 23장 3절에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사생자는 10대 후에 들어올 수 있는데 영원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오미를 따르는 믿음, 나오미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 되는 은혜, 그건 믿음으로 그냥 나오미 옷자락 붙들고 따라왔어요. 근데 진짜 옮겨지는 은혜는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옮겨지는 거예요. 보아스를. 아무도 이 룻을 갖다가 기업 물을 그런 이제 고엘 제도를 따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자기가 나서서 그 대신 자기가 짐을 지겠다고. 그래서 룻이 저주의 백성 족속이고 땅인 모압 족속이었지만은 보아스로 인하여 옮겨지는 은혜. 어디까지 옮겨졌는가? 룻기에서 어디까지 옮겨졌는가? 마태복음 1장까지 옮겨졌어요.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족보가 기록되는 복음서 1장까지 옮겨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은 이 한 사람을 잘 만나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윗의 삶 가운데 두 군데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옮겨진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5장 42절. 이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옮겨지는 은혜요. 룻이 보아스의 아내로 옮겨지는 은혜요. 똑같습니다. 25장 42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을 따라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할렐루야. 예. 그 전에는 바보, 나발, 뭐 돈 좀 있다고, 먹거리 좀 구하러 온 다윗의 종자들을 욕을 하고 다윗의 얼굴에 뭐 망질하는 욕을 하는 이런, 그리고 술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있던 이런 나발의 집안에 있던 아비가일이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지혜로운 말로서 그 칼을 칼집에 꽂게 한 이 아비가일을 다윗이 잊지 못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발을 쳐버렸습니다. 그 38절에 열흘 후에 나발을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고. 왜요? 아비가일을 사랑하셔서. 바보 같은 어리석은 흑암의 장막에 있던 아비가일을 내일의 이스라엘이 임금이 되는 다윗의 아내 처로 옮겨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사망 권세가 우리의 나발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고.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를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렇게 옮겨지는 은혜를, 예수님 때문에 옮겨지는 은혜, 다윗 때문에 왕비가 되는 그런 은혜와 똑같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 또 한 군데요.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옮겨지는 은혜요. 옮겨지는 은혜. 사무엘상 30장에 시글락 성에 불타서 다윗이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다윗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다윗이 죽을 자리까지 내려갑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데, 이거 도대체 누가 봐서 이렇게 분탕질을 쳤는지 알 수도 없는데 11절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서 다윗에게 데려와서 떡도 주고 물도 마시게 이렇게 했더니 이 소년이 정신을 차리게 되어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요 부분요. 너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병들면 일회용품 버리듯이 버린 자, 버리는 주인에 속했지만은 좋은 다윗을 만나서 죽을 자리에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하는 앞에 길잡이로서 옮겨지는 은혜죠. 여러분, 죽을 자리 주인이 옛 주인은 병들면 그냥 버려요. 그런데 속했던 아말렉 소년이 오늘 본문 성경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될 정도로 옮겨지는 은혜, 옮겨주시는 은혜. 이걸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자꾸 옮겨지는 은혜를 말씀하시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광된 나라로 옮겨지는 은혜의 모든 말씀이 귀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사나 죽거나 하여튼 주의 것으로 알곡 신앙을 갖는 성도들에게 옮겨지는 은혜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온 거다. 대속의 은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옮겨지는 은혜를 전제로 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0편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 107편 35절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나오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옮겨지는 은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이제 15절 이하 17절까지 내용이십니다. 모든 것의 선제 되신, 모든 것들이 다 그분으로부터 유출되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이 엄청난 감격, 이 감격에 사도 바울은 13절, 14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오늘 이 똑같은 인쇄체로 되어 있는 글자인데 필기체로 만약에 썼다면 어떤 글자가 가장 큰 글자로 힘을 주어서 먹에다가 붓을 갖다가 묻혀서 큰 글자로 정말 양피지가 뚫어질 정도로 힘 주어 썼던 글자가 어느 글자겠는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옮기셨으니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는 이 얻었도다가 얼마나 큰 감격과 희열이 넘치는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되는 일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 그러므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앞으로 볼 것이다. 이런 등등의 수많은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부채가 펴지듯이 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다 잊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억하면서 옮겨지게 하신 은혜, 예수님 때문에 옮겨지게 하시는 은혜, 마음에 귀한 보화로 간직하게, 또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신부된 우리가 설 때까지 이 귀한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가 간직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다.